목요일 기독교 강요 강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독교 강요 강독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그 거룩함과 그 말씀의 정확함을 또 깨닫고 알고 배움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또 성령의 또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16장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구속주의 역할을 수행하셨는가. 이제 9번째, 그리스도는 지하세계로 가셨는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의 그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하는 그 신앙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개신교회들이 이제 공예배 때 보통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부분을 빼놓고 고백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참 잘못된 거죠. 이 역사적 신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한 개인이 자기의 취향으로 신앙 고백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이 성경적 교리적 그 근원에 바탕을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하는 이 부분을 절대로 이것을 삭제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이 우리 신앙의, 즉 복음적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의 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하는 이 부분을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빼놓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도신경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뺀 굉장히 문제가 많고 불완전한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9번째, 그리스도는 지하세계로 어떻게 내려가셨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한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서 죽은 족장들의 영혼에게로 내려가셔서 구속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시며 그들이 갇혀있는 감옥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이제죠. 이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들은 시편으로부터 잘못된 증거를 이용했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시편 107편 16절. 또한 스가랴서에서도 인용했다.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스가랴 9장 11절. 그러나 시편은 먼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해방될 것임을 예언한 것이죠. 사실 그렇죠. 지금 시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그 구약에 보면은 후기에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여러 이 참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갔죠.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 지옥 하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더욱이 스가랴서는 백성들이 당했던 바벨론 포로의 재난을 깊고 메마른 구덩이에 비교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체 교회의 구원이 낮고 깊은 곳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즉 이스라엘이 이방 국가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건지시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의 지옥 하강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야 후세 사람들은 이렇게 추측하다가 그곳이
땅 아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거기에는 림보라는 명칭을 붙였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위대한 저자들이 반복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된 것이라고 진지하게 옹호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낱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림보, 아주 지금도 이 대표적으로 로마 천주교는 이 림보에 대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영혼들을 감옥 안에 가둬놓는다는 것은 실로 유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을 감옥에 가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혼이 무엇 때문에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리로 내려가셨다는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힘으로 그들에게 비추셨고 그래야 그들이 단지 소망하면서 맛보았던 은혜가 마침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 베드로서에도 있는 구절도 이런 의미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저가 또한 영으로 망대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우리 그 번역에는 예전에 우리 번역에는 옥으로 그러니까 감옥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 옥문이 우리로 하여금 그때보다 먼저 죽은 신자들은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나누게 된다고 추측하게 된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능력이 심지어 죽은 자들에게까지 미친다고 해서 그 능력을 찬양했기 때문이다. 한편 경건한 영혼들은 간절히 기다렸고 그 강림을 눈앞에서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악한 자들은 그들이 모든 구원으로부터 배제되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인식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경건한 자와 경건치 못한 자를 분명히 구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 둘을 차별 없이 아무렇게나 뒤섞여 놓는 것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그는 단지 두 종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 똑같이 알고 있었음을 가르치려고 한 것뿐이다. 자, 이제 10번째, 이제 지옥에 내려서 가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영적인 고통을 의미한다. 자, 그러나 우리는 사도신경과는 별도로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조항에 대해 더 확실한 설명을 찾아야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거룩하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위로로 가득 차 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으로만 죽으셨다면 아무런 효력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 그는 동시에 하나님의 엄격한 보응을 받으셔야만 했고 그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그의 공의로운 심판을 만족시켜야만 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지옥의 세력들과 영원한 죽음의 공포심에 맞서 싸움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그냥 육신적인 고통으로만 끝난다면 그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죄는, 인간의 죄는 육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는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이고 그 영혼이 또 심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희생도 육신적으로만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와 고통을 형벌을 받으셔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내적 역시 마찬가지 그분이 육신만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전체가 하나님의 그 형벌을 대신 받아야 그래야 우리의 대속, 우리 죄인의 대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순간 많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육체로만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는구나, 해방되는구나, 내 죄를 대속하는구나, 희생하셨구나. 그렇게 거의 부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조금 전에 우리는 선지자의 말을 언급한 바 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며, 여기서 이제 징계, 그다음에 상함, 우리는 이게 그냥 육체에만 해당되는, 예수님의 성육신, 육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이사야 53장 5절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에서 선지자가 말하는 뜻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저주받은 자로 내맡기심으로써 행악자들을 대신하여 보증인과 담보물이 되셔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친히 담당하시고 받으셨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받으셨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었다. 즉 그는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죠? 사망에게 매여, 이 사망을 이기셨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에 이제 부활절 찬송을 부를 때 사망을 이기신 주, 이제 그런 찬송과 가사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든 형벌을 다 받았어요. 다 아주 남김없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망에게 끝까지 그분이 매여 있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게 바로 이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는 게 사도행전 2장 24절의 말씀이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말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악한 자에게 부과하셨던 죽음을 친히 당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그 죄를 대속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참으로 어때요?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 아주 조금도 어떤 그분의 대속사에게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어떤 흠이 있어갖고 우리의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데 나중에 무효다, 잘못되었다, 근거가 없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이 부분은 진짜 예수님께서 이 지옥의 고통을 받으셨다는 의미예요. 진짜.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의 죄의 그 근원이 아주 죄의 근본적인 이 대속이 성립이 안 되죠. 왜 그래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요. 지옥 간다. 지옥에 갈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그 최후의 심판, 그러면 반대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그 형벌을 받으셔야만 우리의 구속이 어때요?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한다면은 정말 이 신앙 문구, 이 조항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개교에서 이제 이런 사도신경을 할 때 이 부분을 고백 안 한다는 건 그것은 결국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불완전하다는 것밖에 안 돼요. 아니 불완전하게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 이 복음의 순전함, 완전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참 이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게 뭐 어려워서 이해 못할 내용도 아닌데 이거를 그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으니 참 너무나 답답한 일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장사 되신 일 이전에 일어난 일을 장사 되신 일 후에 언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 순서가 이런 식으로 뒤바뀌었다고 말하지만 이는 매우 하찮고 어리석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된다.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곧 사도신경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하신 바를 진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받으셨던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해 적절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대가로서 주어졌지만 그의 영혼이 정죄함을 받고 버림을 당한 인간의 무서운 고통을 겪으심으로 더 위대하고 더 탁월하게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완벽한 지불이에요. 완벽한. 단 1%라도 미비한 지불이라면 대속은 실패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건 실패해버린 거라고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가 하나님에게 분명히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대속의 불완전함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마귀가 대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공의를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수행하시려면 예수님을 완전히 어때요? 죄인이 받는 그 죄의 모든 형벌을 완벽하게 예수님이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날 교회는 이 복음의 무지예요.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또 이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를 잘 이해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이 복음이 핵심이고 중심인데 이거를 이렇게 모른다면 참 얼마나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설명을 성경 구절로 변호함.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교리와 어떤 신앙의 어떤 내용을 주관적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없다면 어떤 교리적 추측도 그런 불완전한 거죠. 자, 이러한 의미로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에 잠깐은 매여 있다는 거예요. 잠깐. 그게 뭐예요? 3일간. 잠깐은 매여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영원히 매여 있어서 부활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여기서 말한 이 사망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바로 그 의미라고요. 그 의미. 베드로는 단지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죽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육신이 죽은 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비롯되는 죽음의 고통에 붙잡혀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나아가셔서 마치 장난하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셨다면 그것은 얼마나 사소한 일이 되겠는가. 그러나 그는 죽음을 몹시 두려워하시기는 했지만 죽음을 피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은 그의 무한한 자비를 참으로 증거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도가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도 의심할 여지 없이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나여 들으심을 얻으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셨음이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이에요. 그는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죄인으로서 죽음의 상키운 바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는 거기에서 우리의 본성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본성, 인간의 이 연약한 본성까지도 그분이 성육신에서 취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 올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멀어진다고 느끼며 또한 하나님에게 간구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무적행,
지옥은 결코 상상할 수 없다.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밑이 없다. 이거 밑에가. 예.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바닥. 이처 바닥저자. 바닥이 없다. 그러니까 지옥은 끊임없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멸망을 계획하신 것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버리심을 당함으로써 깊은 고뇌 가운데 외치지 않을 수 없으셨음을 알고 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대로 이게 예언이 성취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외침이 그리스도 자신의 느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니죠.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한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예. 다른 사람의 느낌이 아니죠. 예수님 자신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대한 통곡, 탄식,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말씀들은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해 미워하셨다거나 분노하셨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어떻게 그 마음을 평온케 하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향해 화를 내실 수 있겠는가? 만일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그의 중재에 의해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다. 즉 그는 하나님의 엄격하신 형벌을 친히 받으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손으로 매맞고 고통당하셨으며 노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표징을 체험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 진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죄인에게 쏟아붓는 그 모든 저주와 형벌과 분노를 진노를 아주 남김없이 다 쏟아부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실제로.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나음, 구원, 내 죄가 씻겨지고 처리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기 때문에 완벽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제발 의심하지 말고 또 나의 어떤 공로나 의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또 구원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때요? 이미 모든 것 죄가 내 처리된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신칭 즉 그리스도의 그 대속에 의한 그 믿음을 부인하는 이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예? 마지막 날에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그 거짓된. 그러니까 우리는 이신칭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속에 그리스도의 대속에 근거한 것이지 나에 근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자꾸 지금 잘못된 교리들, 이 부패한 잘못된 교리들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어요. 이미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믿어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이미 구원이 보장되고 완전한 거예요.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또 마지막 심판 때 나의 모든 행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여튼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자들 이건 다 이단이에요. 이단. 바울은 그런 자들을 우리 칼빈은 그런 자들을 개들이라고 해서 개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관점, 이 톰 나이트나 이런 사람들, 이 세관점을 지지하는 자들이 그 아주 못된, 아주 그 부패하고 썩은 그러한 그 거짓 복음은 정말 멀리 해야지 그거를
옳다고 여기는 그런 신학자들이나 목회자, 신학생들은 좀 이신칭의를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봐야 돼요. 아니, 예수님의 이런 이 십자가의 사역을 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경을 통해서 좀 봐야 돼요. 자, 그러므로 힐러리는 이렇게 추론했다. 곧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심으로써 죽음에 정복되었다는 그 결과를 얻게 된 결과. 예. 다른 구절들에서 그는 우리와 다르지 않는 견해를 제시했다. 즉 그는 십자가와 죽으심, 지옥 이것들은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말했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지옥에 계시지만 사람은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사도가 이 승리의 열매를 회상하면서 동일한 일, 즉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시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5절이죠. 역설했는데 왜 나는 사사로운 개인의 증거를 이용하고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본질상 모든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억압하는 두려움을 이기셔야만 했다. 이 일을 하시려고 그는 오직 두려움과 싸우셔야 했다. 근데 그의 슬픔은 일반적인 슬픔이나 혹은 사소한 원인에 의해 생기는 슬픔이 아니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개인적인 슬픔이나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 죄인들의 죄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지옥의 고통에 직접 맞붙어 싸우심으로써 그들을 정복하시고 개선하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이제 죽음 가운데서 또 우리의 왕께서 삼켜버리신 그러한 일들을 더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이제는 예수 믿는 이들을 죄를 완전히 씻으시고 처리하신 것에 대한 이 믿음,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우리의 어떤 무엇 근거를 가지고 이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한테 갈 일이 없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참 잘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신칭의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부패하게 썩고 부도덕하게 만들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건 아주 교활한 사기꾼이에요. 이단자예요. 이단자. 이 성경에서 근거하는 것인데 무슨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저지른 죄, 드러나는 것들을 왜 공연히 교리 탓을 하고 있어요. 교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또 교회에서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지도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가짜 신자들이 생겨난 것을 왜 이 성경의 이신칭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 이 교리가 마치 잘못된 것으로 처리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는 그런 식의 복음은 그거는 가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 거짓 악령이 가득한 사람. 우리는 이러한 이 기독교 강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사역, 대속사역이 완전한가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 이걸 여러분 꼭 온전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서 확증, 보증되었고 완성된 줄 믿습니다. 주여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거짓 복음과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지금 많이 지금 교회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을 멀리 참된 교회에서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